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6장입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므로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므로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뒤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므로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므로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김선혁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하며 또 다짐하지만 넘어지고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상반기를 잘 지켜주심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7월입니다. 여름 행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각 부서와 헌신하는 모든 이들이 서로 격려하며 섬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무게와 마주할 때 절망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염려로 인해 지쳐있는 이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와 겸손함을 주시어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피택자 교육 중에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며 말씀이 저희의 마음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서 29장 30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장만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나무를 꺾으며 대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아멘. 30장까지 보았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이고요. 또 세례 주일이기도 합니다. 함께 우리가 감사로 준비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중에는 둘째 주에 성찬식도 있고 오늘도 기도하신 것처럼 성경학교 수련회 또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봉사 선교팀 주관하는 행사도 준비되어 있고요. 무더운 여름 저희가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잘 이겨내는 여름 행사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1구역 구역 찬양 있습니다.
아멘. 11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구역의 모든 가정들 그리고 또 자녀들 생업과 건강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장, 30장, 31장까지 세 장이 이제 마지막 욥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제 오늘 31장은 저희가 보진 못했죠. 분량이 좀 많아서 31장은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저희가 살필 생각입니다. 마지막 이제 욥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눈에 보이지 않았던 엘리후라는 친구가 새롭게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욥기의 막바지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게 되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친구와 같이 평생 너희 곁에 남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약속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구절이죠. 사실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될 수도 없는 하나님과 어떻게 인간이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분과 친구라고 말하기도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데 그분은 이제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러면서 함께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었는데 실제로 욥의 모습들을 보면서 욥이 그토록 바라는 이 욥기서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도 간절하게 바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발 나에게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폈던 것처럼 격려나 위로나 공감이나 또는 어떤 그 동행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친구들을 통해서 한 번 정도는 한 번쯤은 욥의 마음 곁으로 다가와 주기를 바랬지요. 그런데 사실 끝나는 그 시간까지 아무도 친구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 세대의 인간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현실적인 민낯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으로 다가가면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근데 또 사실 살펴보면은요, 친구라는 개념이 인간은 영원한 친구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살다 보면 먼저 떠나잖아요. 세상을 먼저 떠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아무리 가까운 그런 수십 년을 부부로 살아온 사람들도 먼저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남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같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죽음의 문턱을 같이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혹시 같이 간다 할지라도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산자는 멈출 수밖에 없고 호흡이 끊어지는 사람만이 그 마지막 그 선을 넘어가는 건데 그런데 그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친구가 되겠다는 예수님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분은 이 땅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선을 넘어가는 그 순간도 그분은 멈춤이 없이 그대로 함께 건너가시는 그래서 영원한 세상에 이르도록 그 시간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친구로 계시는 이런 그 그리스도의 약속들 정말 마지막 그분이 우리의 친구구나 이런 개념은 변함이 없고 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마지막 이야기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이 사실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자기의 최후 진술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오늘 들어볼 거고요. 마지막 하나는 남겨놓았는데 그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는 지난날에 내가 살았던 세월, 좋았던 시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은혜를 부어주셨고 좋았던 그 시절들,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한 회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주제는 이제 30장으로 넘어가면 현재 고난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비참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들을 아픈 마음으로 묘사를 하면서 한 장을 채워나가는데, 그리고 또 마지막 31장 다음 주에 우리가 보시게 될 이 내용에서는 최후의 순간에도 사실은 자신을 탄식하고 자신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 애절함이 마지막 이렇게 세 개의 주제로 욥의 최후 진술이 딱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한번 그 속성들을 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그 인간의 그 정말 나쁜 속성들, 그리고 이미 친구라는 개념은 이것은요 좋은 거 다 빨아먹을 때까지만 친구지, 빨아먹을 거 다 빨아먹고 나면은 친구는 없다. 이런 그 비참한 그 교훈을 남겨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게 친하게 이렇게 정말 친구처럼 속을 다 내어주고,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든, 그리고 영원히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결국 뭐냐? 빨아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렇다. 이런 그 비참한 이야기들을 남겨놓는데, 그 이야기들이 오늘 욥의 이야기들 마지막 속에서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PPT 준비한 것을 좀 보면서 한번 봅시다. 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29장은 행복했던 지난날의 시절을 돌아보는 거예요. 욥이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현재 고통당하는 그 모습의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네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등불과 빛이 되어가지고 어둠 속에서도 빛이 나도록, 그래서 욥 자체의 그 인생과 삶이 굉장히 빛나는 그런 빛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고 그를 세워주셨던 거죠. 만일에 그 고난당하는 정말 사람 몰골 같지 않은 뼈만 남고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짐승처럼 보이는, 숨만 헐떡거리고 눈만 반짝반짝 빛이 나고 이렇게, 그래서 입에서 말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정도지, 사람 같지 않게 보이는 그런 욥에게도 이런 좋은 날이 있었던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날들이 욥에게 있었죠. 자, 그 다음에도 이제 보시면은 가정의 축복, 앞부분을 보시면 가정의 축복 함께 하시고 그 자녀들이 곁에 있다는 이 말은 안 죽었을 때요. 자녀들이 한날에 다 죽고 말았잖아요. 죽기 전에 그때 가정에 행복했던 시간들을 보는 거예요. 가축이 넘쳐나고 포도주에 기름이 넘쳐나고, 그리고 감람나무에 그 기름즙이 줄줄줄 바위를 흘러서 넘쳐 흐를 정도로, 시내를 이룰 정도로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욥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무엇 하나 흠잡을 데가 없고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사람인데, 그러니 사람들이 저절로 와서 고개를 숙이고 경의를 표하고, 그 성문에서 높은 자리에 앉았다는 이 말은, 성문, 그 당시에 옛날에 성문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송사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자리가 성문이었어요. 성문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재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했거든요. 그래서 소송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대변해주고 그들을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욥의 판단에 대해서도 승복을 하고 받아들이고 좋았던 시절이에요. 어쨌든 이런 시간을, 이렇게 나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회상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이 또 한편으로는 비참하죠.
자, 그다음 또 보시면요, 그 사회적인 지위와 영향력에 대해서 다음 넘겨주세요. 사회적인 지위와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어떤 상태였는가? 사실 이 이야기는 이전에 욥의 그 서론 앞부분에도 전혀 나와 있지 않은 말인데, 욥의 이야기가 다 끝나가는 이 즈음에 자기가 정말 어떤 삶을 누리고 있었던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는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권위 있는, 자기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욥을 축복했다. 이게 이제 세 가지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건데, 욥이 가면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자리를 비켜주고, 노인들조차도 일어나서 욥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유지들이나 귀족들조차도 욥이 오면은 말을 삼가고 입을 다물고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또한 이 욥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가 욥을 칭찬하고 축복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헐벗은 사람들조차도, 고아와 가부들조차도 욥을 보면은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이 축복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있었는데, 이게 자기가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욥이 어떠한 세월들을 살아왔던 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기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뭐 누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치면서 내놓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욥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우린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했죠. 욥은 친구들과 논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이미 친구가 아니었어요. 이미 친구가 아니었음이 판정이 났고, 그래서 독백하듯이 욥이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욥이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욥의 중심 속에는요, 딱 한 가지 놓치지 않는 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러나 친구들이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라, 이것은 내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욥이 지금 마음속에서 끝까지 그 중심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욥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면은 더 이상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여길 정도의 그런 상황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인 끈을 놓지 않았죠. 비록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고 자기를 고통 속에 던져버리셨고, 그리고 또 우리가 30장에 가서 보면 나옵니다만, 하나님께 자기를 죽이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계속 두들겨 맞는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끈은 놓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비유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그 농촌에서 개를 때려가지고 그 매질해서 이렇게 보신탕을 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때 듣고 이렇게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나무에다가 목줄로 매달아 놓고서 막 몽둥이로 사정없이 막 개를 패서, 뭐 그래야 뭐 고기가 맛있다고. 어쨌든 저는 한 번도 사실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런 곳에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목줄이 끊어져 가지고 나무에서 바둥거렸던 개가 떨어져 가지고 막 피투성이가 돼 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도망갔다가 그날 밤에 다시 또 집 안으로 돌아와 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죽도록 팼던 그 주인에게 꼬리를 흔들고 이렇게 달려드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인간일지라도요, 만일에 그렇다면은 내가 잡아먹으려고 했던 개지만 그거 그렇게 달려드는 그 개를 보면서 또다시 몽둥이를 들 만큼 그렇게 인간이
잔인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지금 욥의 모습이 꼭 그 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사정없이 패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끊임없이 그분에게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마지막 희망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친구도 없지요. 살아날 어떤 뭐 소망도 없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 그 끈을 놓지 않는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이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독백처럼 이렇게 자기의 좋았던 날들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에 나의 삶을 이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도 봅시다. 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욥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약자들을 보호했던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기꺼이 낮추어서 빈민들을 돌아보고 고아를 돌아보고 과부들을 도와주고 안 못 보는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걷지 못하는 절름발이들의 도움이 되어주고, 이런 것들은 얼마나 의로운 삶입니까? 자신이 그렇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쓰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그동안 내게 주셨던 복된 복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내가 그렇게 살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정의를 신뢰했다 그랬죠. 사람들이 볼 때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욥에게서 의롭다, 참 정의로운 사람이다. 모자만 봐도, 욥이 지나가는 그 모자, 욥이 쓰고 다니는 그 모자만 봐도 욥이 그 살아서 걸어다니는 정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욥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불의한 자들을 맞서서 억울한 사람들을 물건을 되찾아주고 그들을 다시 돌이켜주고, 이 의로운 삶을 살았던 거죠. 자, 여러분 실제로 나도 저렇게 욥처럼 많은 것이 있고 풍요롭고 넉넉하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저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들이 얼마나 더 인색한지 몰라요.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 그러잖아요. 내 거는 10개가 있어도 하나 있는 사람 거가 그것이 탐이 나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뺏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드는 것이 권세 있고 가진 자들의 이 세상의 모습인데 욥은 저렇게 살았어요. 저런 건 여러분 정말 욥이 꾸며낸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자기의 삶이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들으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욥이 그 당시에 가졌던 생각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나의 미래는 보장되었을 것이다. 보장될 것이다. 안정된 미래가 있겠죠.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지거나 부서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 앞으로는 내가 정말 많은 날들을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풍요로운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행하다가 내가 세상을 떠나겠구나. 왜냐하면 가운데 보시면 지속적인 번영이 있었어요. 뿌리는 물가로 뽑고 이슬이 가지를 적셨다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매일같이 내가 퍼주는 것 같은데 재산이 늘어붙고 돈이 더 붙기 시작하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도 그래서 욥에게는요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이 욥을 보는 사람들마다 그에게 이렇게 권위를 높여주고 권세를 인정하는데, 자, 이런 날들을 지나면서 살아왔으니까 그 당시에 욥이 생각할 때는요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갈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거 누가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들으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30장으로 넘어와서 이런 상황들이 확 바뀌어버린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 졸지에 자식들이 죽고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심각한 피부병이 막 깃들어가지고 뭐 정상적으로 잠을 잘 수 없고 불면증과 우울증과 뭐 이런 심각한 것을 막 파묻혀가지고 잿더미에서 자신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그 진물을 이렇게 빨아내야 되는 이런, 그러니까 얼굴도 새까맣고 뼈만 남는 이런 상황이, 이게 오랜 시간에 걸쳐 온 게 아니라 순식간에 닥쳐온 거거든요. 마치 길을 가다가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땅이 푹 꺼져 버리든지 아니면 어디서 뭔가 날라와 가지고 나를 정신없이 이렇게 만들어 버리든지 갑작스럽게 당하는 현실이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30장으로 오면은 29장에서 이렇게 살았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과거는 이제 조화로운 관계였고, 그런데 이 현재 모든 관계가 허물어져 버렸잖아요. 결과라고 말한 이것은 31장 다음 주에 우리가 보실 내용인데, 이제는 경멸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탄식하고 더 이상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하나님 자기를 버리셨다는 그 마지막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욥의 이 마지막 진술을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이 나오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야기들이 터져 나온 거예요. 이게 어쨌든 하나님 들으시라고 했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자, 실제로 욥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비천한 자들의 조롱이었어요.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친구처럼 다가오고 그 다음에 막 존경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개를 조아리고, 그리고 정말 말을 잘 듣고 그 사람을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이러는 것처럼 하는 그 인간들의 그 속에는 뭐가 있냐? 빨아먹을 게 있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이게 비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진정한 친구의 개념들은 내가 더 이상 이득을 얻지 못하고 나에게서 내가 얻을 만한 그런 뭔가 없을지라도 똑같이 그 길을 가는 건데, 사람은 그게 힘들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이제 비천한 자들의 조롱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배은망덕인데요. 자기가 다 돌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집도 없이 소위 말하는, 여러분 초근 목피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뿌리와 나무 껍질을 먹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남의 집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를 뒤져가면서 먹을 것을 챙겨만 했던, 이러다 보니까 도둑놈처럼 오해도 받고 쫓겨다니고, 그리고 사는 동네에서마저 쫓겨나가지고 산에 토구를 짓고 바위 틈에서 이슬을 피하면서 잠을 자야 했던 이름도 없는 초라한 자들인데,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죽하면은 내가 좋았던 시절에 내 양떼들을 지키던 개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정도로 그들은 자신의 처지나 지위가 형편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들이, 욥이 이렇게 되니까 배은망덕에 고개를 돌려버린 것이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구나, 빨아먹을 게 있으니까 그렇게 잘 붙어 있지, 뭔가 나올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게 우리의 속성이고 죄성이라고 말한다면, 문제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하는 이런 행동들이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할까 봐. 이건 굉장히 이제 영적인 우리의 삶의 경종을 던져주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욥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은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 다 욥에게서 도움을 받고, 그들에게서 이것을 갖다가 하나도 욥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닌데, 그들이 오히려 이렇게 비천한 자들이 조롱하는 게 더 힘들었던 거예요. 이제는 친구들의 조롱은 떠나서
두 번째 보세요. 비천한 자들이 뭡니까? 위련하고 이름 없는 자들인데 이들이 이제 욥을 조롱하고, 그런데 또 세 번째 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모욕을 극심하게 하는지 몰라요. 미워하고 멀리하며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랬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요, 아, 인간에게는 군중 심리가 있구나. 군중 심리가 있구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판단하지 못해요. 그냥 군중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만일에 이렇게 하면은요, 다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지금 비슷한 모습들이 어디에서 그려지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 그 일주일 앞두고 그 종려 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겉옷자락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막 찬양을 하던 그 사람들이 불과 며칠 후에 그 주간의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돌변했잖아요. 군중 심리예요. 스데반을 최초의 7 집사였던 스데반 그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던지기를 기뻐하지만, 그러나 증인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때 증인으로 나선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고, 누군가가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있다고 나서니까 그때부터 돌을 들어가지고 막 던져가지고 한 사람을 돌 던져가지고 죽게 하는 이런 일들은요, 이게 처참한 형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데요, 군중 심리에 파묻혀서 인간을 몰아붙이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모욕을 하고 그 다음에 배은망덕의 일을 일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인간의 이런 속성들인데, 근데 한편으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 내용과 극렬하게 대조되어지는 한 사건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자의 사건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다 저마다 돌 하나씩 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쨌든 그 돌을 들어 여자를 치려던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심령 속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그들을 쫓아내시는 뭐 이런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군중 심리로 돌을 던지는 세상이 절대로 아니구나. 개인적으로도 비판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비판하면요, 그게 뭔가에 대해 정확한 그런 것들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누가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그냥 같이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게요 인간의 속성인데,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돌멩이를 든 사람들이 어른부터 하나씩 둘씩 돌멩이를 내려놓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비천한 자들의 조롱 사건은 이게 군중 심리로 몰려 들어가지고 한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짓밟는 거죠. 땅바닥에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떨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시면요, 이제 어쨌든 뭐 신체적으로 아프죠. 밤마다 뼈가 쑤셨다. 아픔이 쉬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이제 진통제라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진통제 같은 게 있겠습니까?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그 온몸에 뼈가 열기로 타들어간다는 말이니까 이게 고열에 시달리는 그런 개념들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컸던 거예요. 허물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뒤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수금은 통곡이 되고 피리는 애곡이 되었다는 말은 그 악기들이 이전에 자기가 즐겁던 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귀한 악기들이었는데 이제 이게 슬픔의 소리로 들려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마지막 이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 요 인간이 버틸 수 있는 마지막 한계의 선을 넘어서고 있구나.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쨌든 들어오신 건데, 개입하신 건데, 저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서요, 그런 의문이 있어요. 욥에게 왜 저토록 가혹한 시련을 겪게 하셨을까? 물론 예수님은 스스로가 이런 길을 걸어오셨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욥이 겪었던 것 같은 하늘과 땅, 하늘과 지옥으로 떨어진 것 같은 이런 삶의 모습을요, 예수님은 스스로 택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가셨지만, 그러나 욥 같은 경우는 인간이잖아요. 왜 이런 것들을 겪게 하셨을까? 자, 그러니 만일에 우리가 이런 그 질문을 던져놓고서 욥의 이야기를 살필 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옳을까? 그런 마지막 질문을 남겨놓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요, 한 장 넘겨보세요. 다음 넘겨요. 네, 10번째 또 장 있는데, 예, 이제 마지막 그 장면은 이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욥이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해요. 자, 응답이 없는 부르짖음의 이 사건은 첫날부터 처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 잔혹하게 대우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 끊임없이 욥에게서 더 깊어지고 있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사실 욥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미 친구들에 대한 기대도 버렸고, 그리고 배은망덕하게 군중 심리에 파묻혀가지고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조차 욥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까지도 이겼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로 정말 욥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죠. 하나님의 침묵.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끝입니다. 30장은 이렇게 끝이 나는데, 자, 오늘도 우리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이렇게 본문을 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인간은 이 땅에서 영원한 친구가 될 수는 없구나.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불행한 것은 사람들이 친구라는 개념 속에서 그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은 이 빨아먹을 게 있으니까 친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지, 빨아먹을 게 빠져버리니까 비참하게 돌아서는구나. 인간의 그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었어요. 자, 어쨌든 사람들은요, 군중 심리에 파묻혀가지고 막 어떤 그 실상을 파악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그러면요, 바람을 따라가듯이 이렇게 분위기를 따라가듯이 사람들은 몰려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행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요, 군중 심리에 파묻혀가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건 신자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에요. 누가 그랬대 이렇게 바람을 타고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한 사람을 완전히 나쁜 사람 만들어버리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욥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를 항변하고 막 그들과 맞붙어가지고 막 논쟁을 하고 싸우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혼자 참고 나가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사람들의 그 군중 심리가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쨌든 욥이 자신의 이야기를 독백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이야기였다. 마지막까지 욥은 하나님을 향하니 끈을 놓칠 수가 없었다.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최후의 승리입니다. 결국 그분이 끌어내려 오시잖아요.
끌려 내려오시듯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욥이 보여주는 마지막 신앙의 승리였다는 거죠. 자, 그러니 하나님이 들으시면 된다. 뭐 침묵이 오래 가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 들으시지 않겠네. 그게 우리의 신앙이니까요.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이렇게 이해하고요,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좀 더 사람들을 많이 이해하고 좀 더 사람들을 좀 헤아렸으면 좋겠다. 자, 오늘도 우리는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88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필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 빠지나 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굳으리 하옵고 도와주신 피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피입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고 나의 죄를 사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을 솟아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시다. 이 땅을 좋은 친구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수님에게서 그런 모습을 배웠으면 좋겠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서
이 땅을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공감하고 격려하고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배은망덕하고 정죄하고 군중 심리에 파묻혀가고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하고 이렇게 떠물러 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또한 이 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되도록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병든 사람들, 암으로 치료받는 사람들, 연세 많으신 분들, 또 가난한 사람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 청년들 권고해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이러하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친구처럼 붙어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이 허물어져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돌변하여 사람들을 비난하고 군중 심리에 파묻혀서 이렇게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이것이 인간 사회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끊임없이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만이 들으실 것을 굳건히 믿고, 비록 죽음의 자리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독백을 멈추지 않았던 욥처럼 우리 역시 신앙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새로운 정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비정자들을 기억하셔서 이 땅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시고, 나라가 통합되어지고 무너지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다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땅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북녘 땅과 세계 곳곳에 전쟁을 일으키는 악한 자들을 끌어두시고 마지막 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통 가운데 쓰러져 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학업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질병과 싸워나가는 분들, 생사를 걸고 암과 투병을 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들을 돌아보아 주시며 가난한 자들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에게 힘과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과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조항의 가족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10의 1조와 선교, 차량 장학, 구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한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드시며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밖에 없고 안 들으시는 것 같아도 다 들으시고 마음의 중심에 끈을 놓지 않는 그 신앙이 결국 승리를 이끌어주는 귀한 믿음의 신앙을 욥에게서 배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그 주변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암과 투병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생사를 가두는
가르는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그들을 일으켜주시고 우리 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삶의 은혜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친구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